안녕하세요. 54번째 오늘 선지서 요나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활동한 연대별로 선지서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몇 선지서를 요엘과 오바댜 같은 선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활동했던 시대들을 성경 1장 1절에서 거의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 역시 앞서서 살펴보았던 호세아,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이지만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최초의 선교적인 역할, 선교사 역할을 한 선지자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나서이지만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의 기록자는요,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는 1장 1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스불론의 가드 출신이고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의 큰 수도 니느웨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동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아모스가 되겠죠. 요나가 활동한 연대는 BC 793년경에서 753년 사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국내 국제 모욕을 통해서 경제적인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주변국에 대한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그런 또 우월감을 갖고 있어서 주변국에 대한 반감을 좀 갖고 있었고요. 자기 자신들이 제일 우월하다는 배타적인 선민의식, 즉 민족주의가 고취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가 배경이어서 그런지 요나는 자신의 적국인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런 배경과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선지자 요나가 자신의 민족 우월주의의 그런 어떤 배타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요나서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요나서에서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간접적인 훈계가 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이방의 니느웨 모습, 회개하지 않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또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요나서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길지 않은 선지서인데요. 앞부분 1장, 2장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요나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요나, 그것 때문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 그로 인하여 요나가 기도하고 구원받는 내용들이 앞단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니느웨에 회개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요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불편한 복종이죠. 그 불편한 복종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나는 마음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하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니느웨의 전 성읍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들, 또 그 이방 나라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요나의 모습들,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걸로 요나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따른 징계로 말미암아 요나는 나중에 불편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 성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니느웨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집니다. 이렇게 니느웨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을 보고 요나는 또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썩내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 요나서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먼저 앞달락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을 기록한 1장, 2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1장,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풍랑은 요나가 불순종한 것에 대한 징계로 내려졌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제시한 그 방법에 따라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격으로 그는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에 의하여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이 1장에서는요,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요나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는 그 명령을 어겼죠. 그리고 바다에서 태풍을 만난 그 이방인 선원들은 그들의 생사를 가늠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이런 격동과 위기의 중심에 요나의 삶과 또 죽음의 내용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에 대해서 거역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대표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안에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는 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요나의 기도는요, 정말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런 참회의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경축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고요. 또 그 기도 속에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자신의 그 우월감을 자랑하는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몇 가지 약속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렇게 큰 풍랑을 내리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요나는 회개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요나는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는요, 진정한 죄의 고백이나 회개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나가 했던 이 기도에는 세 가지가 좀 담겨져 있었는데, 첫째는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스스로 경축하는 내용이었고요. 이것이 요나서 2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방인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내용이 2장 8절에 또 볼 수가 있죠. 셋째는 하나님께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게 요나서 2장 9절의 내용인데요. 이게 3일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렇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 (4장) 두 번째 단락,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려진 명령에 대한 불편한 복종을 하는 요나의 모습, 또 어쨌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모습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한 것을 보고 분노한 요나의 마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이런 내용들이 요나서 3장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할 만큼 큰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요, 이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기 위해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적국이 되는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3장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의 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을 보고요, 요나는 분노하게 되죠. 적대국이 된 니느웨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자 요나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썩내며 하나님께 그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구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가 썩내는 것이 옳으신지를 물어봅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기 위해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박넝쿨은요, 아주까리라고 합니다. 그늘을 만든 박넝쿨을 보고 요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햇볕이 굉장히 강하게 비추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날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어버리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요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또 한 번 죽기를 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재배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박넝쿨을 요나가 아끼는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그 니느웨 성읍을 아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요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 본 마음이라는 것도 저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